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오셨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서로, 올 한 해 이렇게 말씀으로 항상 여러분들 새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올 한 해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불기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구름 기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뭐냐? 저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앞서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불기둥이 돼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구름 기둥이 돼서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도보다, 여기 써 있어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의 역사보다 앞서지 마라. 항상 여러분 불기둥, 구름 기둥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뒤에서 인도하셨어요? 앞에서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고 그 앞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집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하나님 말씀 내 뒤에 따라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앞서서 여러분들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아니 내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축복된 길이 되려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그 길이 틀림없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앞세워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2명을 보내요. 정탐꾼 2명이 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고 든든한 성이에요. 군사들도 튼튼해요. 이걸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줘요. 여리고성을 아침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6일을 그렇게 돌아라. 마지막 7째 날은 몇 번 돌아고요? 7번 돌아라. 이렇게 알려줘요. 기도했더니.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뭐 했다고요? 가장 먼저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기도했더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자신감이 넘쳐 든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저기 보니까 아이성, 작은 성이 하나 있어요. 그 아이성을 바라보고 작은 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서 그냥 무조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그 3,00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이 아이성을 치러 갔습니다. 36명이 죽고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저 성은 작으니까 우리가 가서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야. 기도하지 않고 갔더니 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기도하고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이만큼 중요해요. 큰 성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지도 않고 무너뜨려버리고, 작은 성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가서 내가 그랬더니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패배하고 죽고 돌아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일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더라도 늘 기도하시고 그 일을 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삼촌쯤 돼요. 사촌인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웠어요. 에스더는 고아였어요. 그를 잘 키워서 나중에 왕후가 됩니다. 왕의 부인이 돼요. 그런데 그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아서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어느 날 지나가는데 자기한테 인사를 않고 가요. 인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사를 않고 간다고 화가 났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생각하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이요. 그냥 유대 사람들 다 전체를 죽여버려야겠다고 계략을 짭니다. 이걸 모르드게가 알아요. 그리고 왕후인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일이 있다. 하만이 이렇게 계략을 피운다 했더니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가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신이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간 것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에게 갑니다. 기도하고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서 내가 내 사정을 얘기했더니 왕이 그 얘기를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밖에 장대에 하만이 매달려 죽었어요. 유대민족은 다 살았어요. 이처럼 왕후인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고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금식하며 기도했더라. 기도하고 갔더니 왕이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듣고 왕후의 편이 돼서 에스더의 편이 돼서 하만을 죽인 겁니다. 이처럼 기도의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늘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보면 감람산에서 마지막 죽으실 때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감람산에 가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어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그때 12명의 제자들 중에 8명은 놓고 3명의 제자를 데려갑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특별히 3명을 데려가 예수님도 12명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그래도 자기의 충신, 기도의 일꾼으로 3명을 뽑아서 같이 올라간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갑니다. 요만큼 돌을 던져서 닿을 만큼 너가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좀 더 올라가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랬더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다시 당부를 하고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또 졸고 있어요. 자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고 제자들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시켰는데 기도 않고 자고 있어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은 덕분에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시험과 어려움, 마귀의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기도하지 않았고 마귀의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한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기도한 예수님은 기꺼이 그 힘든 것을 감당한 예수님이 되셨고 기도하지 않은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이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염려되거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도저히 할 수 없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의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아시아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 아시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어서 선교를 가려고 해요. 근데 성령이 가로막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믿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고 가로막아요. 7절에 보니까 또 가로막아요. 예수의 영, 즉 성령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 열정이 뜨거워서 성령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거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열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은 가로막아요. 그것이 아니다. 그쪽이 아니다.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 지역,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로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아시아 터키 지역으로 가게 하는 것을 성령이 가로막았더라. 여러분 성령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니까 바울도 내 마음대로 하니까 성령이 가로막은 거예요. 선교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선교하는 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그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것이 다 좋다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앞세우고 여러분 구동기둥 불기둥을 앞세우고 순종했던 것처럼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을 앞세우고 늘 기도를 앞세우고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많은 예배들 중에 그리고 기도들 중에 저는 새벽 예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를 여는 기도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요. 매일같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듣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은 매일같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피곤하지만 왜 안 피곤하겠어요? 피곤합니다. 눈 비비고 일어나서 춥습니다. 눈 올 때든 비가 올 때든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그 새벽 기도가, 새벽 예배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목회자도 힘듭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드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기도를 앞세우고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왜 새벽 예배가 중요하냐? 새벽이 중요하냐?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전에 7 귀신 쫓아내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부활하신 몸을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저녁에 아침에, 이른 아침에요.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가장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7 귀신 들렸던 사람, 제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왜 만나느냐? 아침에 일찍 예수님 뵈고 싶어서 갔거든요. 무덤이 궁금해서 갔어요. 근데 그 아침에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만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더라. 그걸 마침 막달라 마리아가 옆에 있어서 보게 되었더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가 딱 물이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그 물이 그대로 있었나요? 그 물이 덮어서 수장해버렸나요? 덮어서 수장해버렸습니다. 그때가 언제나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에 힘이 회복된지라, 새벽이 돼서 바다가 다시 이렇게 벽을 쌓고 있던 것이 힘이 회복돼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새벽이더라.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의 군대를 다 둘러엎어버린 게, 수장해버린 게 새벽이더라.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새벽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니, 따뜻할 때 하시지, 오후에 좋을 때 하시지, 왜 새벽에 했느냐? 이렇게 새벽에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른 아침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에 7째 날은 7바퀴 돌아라 했더니, 여기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았어요. 따뜻할 때 정오에나 오후에 돈 게 아니라 아침에 일찍 돌았어요. 15절에 보니까 7째 마지막 날에도 7바퀴를 도는데 언제 돌았다고요? 7째 날 새벽에 돌았어요. 사람들 잘 때. 여러분, 새벽이 이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그때 그 기도가, 아니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만큼 새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 책, 그 다음 보면 책 제목인데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라는 책에 기록된 얘기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 이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자꾸 잘 나오다가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교회가 시골교회예요. 어촌 바다에 있는 시골교회인데 거기 한 20명이나 30명 정도는 성도가 되는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 책을 지으신 목사님이. 근데 권사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와요. 새벽 예배를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권유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대답은 잘해요. 근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왜 안 나오나 하고 살펴보니까 권사님이 새벽마다 가서 뭐 하냐면 고추 농사를 짓는데 가서 고추에 벌레도 잡아주고 약도 뿌리고 새벽에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고추 농사에 고추밭에 그 열의를 성의를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몰래 고추밭에 고추나무를 뽑아버렸대요. 실제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뽑아버렸대요. 권사님이 와서 보니까 고추밭에 고추나무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환장할 노릇이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집에 가서 끙끙 앓고 누워 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남들에게 패 끼치지 않고 이렇게 선하게 산다고 잘 살았는데 어떤 죽일 놈이 이 고추나무를 다 뽑아버렸다고 속상해 죽겠다고. 목사님, 그 죽일 놈이 접니다. 그 죽일 놈이 접니다. 권사님 30년 40년 이렇게 교회 다니시고 권사 직분 맡아가지고 정말 예수님 뜨겁게 만난 체험함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고추밭에 고추가 이렇게 없어졌다고 지금 이를 갈고 치를 갈고 힘들어서 끙끙 앓고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정말 너무나 좋아서 정말 행복해서 이만큼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고추 농사 그가 지으면서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치를 떠는 이 정말 누워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한참을 그렇게 계시더니 권사님이 깨닫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에 신실하게 드리며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권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이에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의 회복의 감격함,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가 정말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감격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감격함이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예배 끝났다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듣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감격하고 뜨겁고 막 너무나 행복해요. 이런 감격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기도에 정말 하나님께 온 열정과 절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전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사모함으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요. 표처럼. 여러분, 돈 없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 없는 것을 걱정하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돈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내 안에 은혜가 없다 하는 것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됐든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됐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 예배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그 교회 10분의 1이다. 새벽 예배 나오는 숫자가 그 교회 10분의 1이다. 지금 오늘 아침에 8명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8명 나오셨어요. 새벽 예배는 대부분 제가 전했던 교회, 그 교회 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새벽 예배 나온 숫자가 전 교인의 10분의 1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10명 나오면 100명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20일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20명 되고 30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마음에 감동함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새벽에 누가 와서 기도한들, 누가 예배드리고 말씀 대한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저놈 최 목사 잘하나 보자 이러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같이 교우가 함께 하나 돼서 교회를 위해서, 저희 매일같이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라도 한번 외치고 가장 먼저 내 기도하기 전에, 각자 기도하기 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 8명이 주여 한번 외치고 1, 2분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 기도하고 가셔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그런 열정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것은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못 나오시겠거든 가정에서, 집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이상적인 좋은 모습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도의 힘이 여러분을 하루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 예배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 이틀 전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음식이다. 그리고 전도는 운동이다. 기도는 호흡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성경은 음식이에요. 음식 하루 안 먹는다고 죽나요? 아니죠. 우리가 먹는 것을 하루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운동이다. 여러분, 운동 안 한다고 죽나요? 빨리 죽는 건 아니에요. 운동 안 하고 살면 어느 정도 살다가 죽겠죠. 하지만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을 여러분 1분 참을 수 있나요? 2분 참을 수 있나요? 3분 참을 수 있나요? 여러분, 호흡 안 하면 죽는 줄로 압니다. 말씀은 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먹는 영적인 음식,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그것보다 기도는 호흡이다. 여러분, 호흡은 당장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않고 내가 하루 일주일 내내 기도 않고 살고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영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왔다가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항상 매일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기도함으로 영적인 호흡으로 영적으로 잘 되면 살아있는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서로 사랑합니다. 교제하고 나누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만큼 기도가 중요하더라.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를 좀 고쳐달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는 내가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에 불과하다. 이 떡을 내가 너에게 주겠느냐 했더니 이 여인이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주여 얼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자녀들에게 줄 떡을 내가 어떻게 개들에게 주겠느냐 했더니 아니 주여 얼쏘이다마는 그 말이 옳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그 말 듣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옳습니다. 그 말이 맞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끈질기게 간절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할지라도 맞습니다. 그 말이 맞지만은 주여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그래도 고쳐주시옵소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쉽게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감감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냈다. 병든 자를 고쳤다. 소경을 눈뜨게 했다. 이 얘기를 이 소경은 눈 앞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럼 귀로만 들었어요. 귀로만 듣고 소문으로만 듣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내 눈이 떠질 거야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귀로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 지금 보고 계시나요? 여기서 예수님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지만 지금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보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귀로 듣고 있어요. 귀로 듣는 소경은 확신이 생겼다고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고쳐주실 거야, 해결하실 거야. 확신을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신이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그렇다 생각되면 그래 주님 붙들고 의지하면 될 거야 하는 그런 확신에 찬 소망에 찬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만났어요. 내가 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귀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생깁니까? 마음이 막 끓어오릅니까? 막 불타는 열정이 생깁니까? 막 기대감이 생깁니까? 내가 잘 될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될 것 같고 우리 가정이 잘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아. 이런 소망이 생기십니까? 그런 소망을 말씀을 듣는 중에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주일마다 새벽에 기도하고 올라오기 전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안수하지 않아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듣는 중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올라와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한기훈 집사님 오셨나요? 한기훈 집사님이 지금 병중에 계십니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한기훈 집사님에게 제가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면은 불편해하실까 봐.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은 좀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하면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부담이 될까 봐 전화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김정전 집사님에게 돌려서 전화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좋다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전화하지 않아도요, 한기훈 집사님이 먼저 전화하십니다. 전화하셔가지고요, 목사님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놀랍다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먼저 전화를 하셔요. 아마 다른 사람들 같으면 전화 안 했다고 삐질걸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왜 전화 안 하지?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는데? 아마 속상해서 화가 날걸요? 안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신 기도합니다. 여러분 10번 전화하는 게 나을까요? 10번 기도하는 게 나을까요? 대신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제가 예배 시간마다 한기훈 집사님을 이름을 호명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실 거예요. 생각나게 잊어버렸을까 봐 들을 때마다 생각나게 하려고 일부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라고. 엊그저께 며칠 전에도 전화하셨어요. 병원인데 진료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좋아졌다고 한다. 너무나 좋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서 내려오는 길에 집에 들려주셨더라고요. 고기를 사가지고 드시라고. 아니 전화 한 번 안 했다니까요. 남들은 화나고 삐질 거예요. 그럴 때 목회자는 힘이 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집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정말 도리어 내가 먼저 이렇게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아요. 새벽마다 새벽에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한기훈 집사님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더 있는 초세에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암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늘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돌아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결론을 짓겠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어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와 씨름해서 정말 이길 때까지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야곱이 이겼습니다. 한도 뼈가 부러져도 씨름해서 결국 이길 때까지 해서 이겼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야곱이 이긴 거라고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한테 져요? 씨름하면 이기죠. 주의 선사가 어떻게 지냐고요?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한도뼈가 부러져도 끝까지 매달려고 씨름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리고 에서가 지금 이 야곱을 안아줍니다. 화해했어요.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아니 이루어질 때까지 이길 때까지 끝까지 그냥 환도뼈가 부러진다 해도 끝까지 그냥 매달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떼쓰면 여러분 들어주잖아요. 한 10번 계속 얘기하면 해주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홍해가 갈라졌어요. 모세가 기도했어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도하는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자신을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존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 교회가 이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거든 기도하시라고요.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 생각이 들거든 야 우리 교회 왜 어렵냐 다 어렵다 분위기 망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님의 은혜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단단해요. 그거 그냥 사람이 가서 군대가 가서 아무리 그걸 부시려고 해도 부서지지 않아요. 지금 무슨 다이나마이트가 있고 어떻게 하지만 지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때는 견고하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힘으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단단하고 견고해서 내 마음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도 이것은 안 될 것 같고 해결 안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도 분명히 기도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줬어요. 아이를 못 갖잖아요. 아이를 못 갖는다고 이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거 아이를 못 갖는 거를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되는 거를 못 되는 거를 없는 거를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걸 없는 거를 불가능한 걸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라는 게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근데 하늘문이 열리더니 빗방울이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힘이 있고 능이 있더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 여러분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먼저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먼저 기도하고 행할 때 하나님을 불기둥이 되시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올 한 해 그렇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전주 그리스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